여러분은 노아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렇죠. 방주, 또 홍수, 그죠? 또 무지개, 뭐 이런 것들이 노아와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노아하면은 다 아시더라고요. 자,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노아를 하면은 떠올릴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물론 이 홍수, 방주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왜 이 홍수의 이야기가 또 창세기의 이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이 창세기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죠, 인간이. 자,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점점 더 이 죄악에 빠져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를 구원하셨고, 또 이 노아의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게 이 홍수의 이야기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죄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죄악된 모습에 어찌 보면은 그 끝점, 최고점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의 의문점이 생겨요. 도대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이 홍수를 통해서 그렇게 다 멸망받았어야만 했을까? 이런 부분이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가정을 이룬다라고 할 때 뭐라고도 표현하시냐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이 믿지 않는 가족을, 또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족,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으로 만들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 인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시대, 그것이 노아가 살던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은 당시와 비교했을 때 다를 게 있을까요? 다르다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게 뭘까요?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 22절에 있어요. 자,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일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100분의 99가 아니죠.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다 준행했다. 자, 뭘 다 준행했느냐? 상황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다가, 그것도 제일 높은 산, 제일 높은 꼭대기에다가 축구장의 1.5배 되는 크기의 배를 만들어라고 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당시의 상식으로 보자면 또 당시입니다. 물가가 아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 그것도 당시에 이렇게 통용되던 그 어떤 크기의 배가 아닌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크기의 배. 그래서 당시의 기술로는 절대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배를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신 대로 모두 행했다는 거예요.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효율적이네, 경제적이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내 삶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내 삶의 기적, 다시 말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원한다면 상식적이지 않은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요. 엄청난 비가 내려서 온 지구가 다 잠겼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던 이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근본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거를 발견했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자, 그리고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이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때 노아는 그랬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노아처럼 우리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셨구나, 이거를 내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처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거기로부터 비롯되는 내 언행, 행동,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고요. 이것이 바로 주 예수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딱 이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다 함께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나와 나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면 내 가정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 다시 말씀드려서 내 믿음으로 내 남편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믿음으로 내 자녀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믿음으로 내 아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그렇지만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생각과 하나님의 성공관과 하나님의 문화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 가정 속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다시 말해서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보여지겠죠.
여러분, 그것이 영향력을 미쳐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전제가 뭐예요? 전제?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이에요.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을 거야. 내가 주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내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이 가족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기도도 했을 거고요. 찬양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실질의 삶 속에서, 실제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그 자녀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모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아의 가족은 달랐다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들도 그 아버지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그 방주에 탄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물질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내 생각을 통해 내 언행에서 동일하게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해가 쨍쨍해요. 일기예보에서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절대 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배를 만들어라. 내일부터 엄청난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물질관과 법칙대로 한다면 노아의 이런 삶은요, 미친 짓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물질관과 법칙대로 한다면 그 미친 짓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이웃들이, 그 가정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노아 시대 때 홍수,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었다,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툭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재원으로 또는 이 중국에서 이렇게 사업가로 여기 와 계신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최소한 나만큼은, 그리고 이왕이면 나보다도 조금 더 좋은 그런 상승된 어떤 세상의 지위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고 싶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교육들을 막 엄청난 이제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시키고 계신 것이겠죠. 뭐 여기까지는 일단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성장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연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그렇게 너무 좋겠죠. 뭐하러 우리가 걱정하며 삽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시키니까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들 이상으로 해주지는 못해도 그들만큼은 해줘야 내 자녀가 나중에 세상에 나가도 낙오되지 않고 살아가지 않을까? 이 생각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아요. 그게 뭐 성경적이든 뭐 비성경적이든 그런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하지 말고 분명한 거 있어요. 분명한 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네 가지의 케이스 중에 어느 하나에는 반드시 속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과 출세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자, 두 번째,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과 출세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세 번째,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과 출세를 하고 지옥 가는 사람.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과 출세를 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는 이 넷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에 나가라 라고 말하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왜 교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는지, 내가 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우리 아이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누가 알려줘야 될까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담당했던 부서에 이제 중등부 중학교 아이들만 한 200명이 넘게 있었어요. 끔찍하죠? 자, 유스 코스타를 앞두고 이제 제가 좀 우리 아이들에게 코스타 때 좀 은혜 받고 변화되라, 이러한 이제 마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좀 도전을. 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봐, 이랬더니 그 20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50명이 채 안 되는 아이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까 한 30%가 안 되는 아이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 중등부의 아이들 중에 80% 이상이 교회 성도님들 자녀였습니다. 자, 유스 코스타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막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막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이번 코스타에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코스타가 끝나고 그 주일에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야, 너희들 이번 코스타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봐, 이랬더니 70명 정도가 손 들더라고요. 많아졌어요? 그래도 35%가 안 되는 수치였어요. 자,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날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 아이들 중에 35% 정도만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받을 수 있다. 다행히 주님이 그날 안 오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막상 진짜 주님 지금 오시면 여러분의 가정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건 안 했건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지금은 이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날 이 뉴스에서 나오는 이 기사들을 한번 보세요. 예전에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리고 그런 내용의 영화는 19세, 18세? 19세? 그거 이상만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그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킬과 능력과 학력을 길러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논리적이지 않고 과학에 따라서 산 꼭대기에 그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뚝심을 길러줘야 될 때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죠? 믿음의 뚝심을 길러줘야 돼요. 이거는 세상에서 절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도록 누가 해야 될까요? 뭐 부서 목사님들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담당하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이 일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목사님이셨어요? 노아가 그 동네 교회 선생님이셨습니까? 아니에요. 노아는 이 아이들의 아빠였어요.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부모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모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나는 기도할 테니, 저 골방에 들어가서 나는 조용히 기도할 테니 너는 공부 열심히 해.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라고요. 부모 세대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 세대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한번 노아의 자녀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 아빠가 저 산꼭대기에다가 그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배를 짓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막 엄청난 홍수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팽개치고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동네 사람들 그리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아빠를 막 손가락질하면서 무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야, 니네 아빠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아빠 왜 이래요? 아, 아빠 미쳤어요? 아, 나 진짜 아빠 너무 창피해요. 아, 좀 말이 되는 짓을 하세요.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거 아니잖아요. 아, 나 아빠 아들 안 할래요. 아, 나 과철할 거예요.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아빠를 도와서 뭐 합니까? 함께 방주 지어요. 그 미친 짓에 동참을 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요. 다 미쳤다 그래요.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나는 아빠와 함께 그 방주를 짓는데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노아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일부터 집에서 안 보일 것 같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는 그 특별한 상황들이 있죠. 뭔가 이렇게 통상적이지 않은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도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이상하게 노아 같은 애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방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믿는 엄마 아빠가 너 뭐 하는 짓이냐고, 너 미쳤냐고, 왜 너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고. 오히려 부모가 노아와 같은 아이들을 말리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이 노아와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게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야, 너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란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기준과 법칙과 상식,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과 물질관과 그 성공관으로 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들로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부모로, 그 부모를 아이들이 봤기 때문에 그 삶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도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발견했으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건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사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자,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지었고 이건 알겠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는 절대 모르겠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쉬운 문제예요. 자,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 기록한 사람 모세예요. 그럼 모세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이 모세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가나안 사람들 속에 동화되어서 살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거냐.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들려준 거예요. 노아는 이랬다. 노아의 시대 때는 이랬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떡할래?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떻게 돼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죠.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이 문제라고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정말로 해주고 싶었던 이게 나누며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30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14절 말씀인데 좀 우리가 좀 자세하게 내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또박또박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쉽다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믿음은요 막 억지로 그리고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히 본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값진 재물보다도 훨씬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노아는 그걸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자녀들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정에서 부모인 여러분이 그 일주일의 삶 속에서 아이들에게 삶으로 가르쳐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결국은 부모의 조바심인 것. 부모가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는 이러한 명목하에 벌어지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전부 다 대비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결코 지혜로운 모습도 아니고 뭐 미래지향적인 모습도 아니고 신교육도 아니고 앞선 부모의 모습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부모의 모습이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부모의 모습인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경 66권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와 너의 가정이. 아무쪼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또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각자의 믿음의 방주를 산꼭대기에 지을 수 있는,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